반갑습니다, 새나 친구들. 오늘도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여러분, 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금으로 만든 왕관, 화려한 옷, 멋진 말이 떠오르는데요. 왕이 지나갈 때는 수많은 군사들이 왕을 호위하고 백성들은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완전히 다릅니다. 화려한 전차,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시죠. 세상이 생각하는 왕의 이미지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들어봤니? 겸손의 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 있는 전차를 없애고 예루살렘에 있는 말을 없애고 전쟁용 활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민족들에게 평화를 말하고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리며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너로 말하자면 내가 너와 피로 언약을 맺었으므로 내가 너희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풀어줄 것이다. 사로잡혔으나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갈 것이다. 오늘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네게 2배로 돌려줄 것이라고. 내가 유다를 활처럼 당기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았다. 시온아, 내가 내 아들들을 일으켜 그리스 아들들을 치게 하고 내가 너를 용사의 칼처럼 쓸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화살을 번개처럼 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팔을 부시며 남쪽에서 부는 회오리 바람처럼 앞으로 나가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니 그들이 원수를 쳐부수고 무림의 돌을 던지는 사람을 밟아 이길 것이다. 그들이 술을 마신 듯이 적의 피에 취해 즐거이 부른다. 그들은 피로 가득 찬 그릇 같고 피에 젖은 제단 모서리 같을 것이다.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분의 백성의 양떼처럼 구원하실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서 왕관에 달린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청년들은 곡식으로 굳세어지고 처녀들은 새 포도주로 아름다워질 것이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은 약 5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강력한 군사 지도자, 이스라엘을 다시금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정치적인 왕들을 기대했습니다. 전차를 타고 병사들을 거느리는 강력한 왕을 꿈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나귀는요, 왕이 타는 동물은 아니죠. 평범한 사람들이 짐을 나르거나 이동할 때 쓰는 동물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지배하고 힘을 드러내며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고 높아지는 왕이 아니라 낮아지시는 왕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승리하신 왕이지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서요, 겸손을 배웁니다. 겸손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죠.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도 가끔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더 강해져야 돼. 지지 말아야 해. 내가 이겨야 해.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아지기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기려 하기보다 평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세상과 다른 길, 겸손과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멋진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많이 강조되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계속해서 내가 등장하고요. 14절부터는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친히 이루어신다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들은 여전히 강하고 현실은 여전히 힘들어요. 성의 기초만 있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현실은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죠.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사실을 넘어 진리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진리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스가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주십니다. 지금은 무너졌지만 내가 세우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현실을 부정하진 않으세요. 다만 그 현실을 넘어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선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죠. 우리의 삶은요, 전과 후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죠. 우리의 믿음을 시간 속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때로는 즉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요,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사는 것, 이 사이에는요, 시간이 필요하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기다림의 시간과 침묵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함께 배워가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분의 백성의 양떼처럼 구원하실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서 왕관에 달린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 무너졌던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더 이상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로 회복시킨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왕의 보석처럼 귀하고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그렇게 세워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선포해 볼까요? 내 영혼아, 낙심 금지. 내 영혼아, 낙심 금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멋진 새나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배가 아니라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앞의 현실이 작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